이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뒤로 이렇게 반달처럼 앉아있는 24장로, 그 앞에 7영,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연상을 해야 이 그림 안에서 지금 얘기가 주고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걸 좀 우리가 이해를 좀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오른손에 책을 들고 있었더라. 그런데 그 책에는 7인이 쳐 있더라. 봉해졌더라. 그러면 쉽게 말하면 7개의 도장이 찍혔더라. 그 얘기잖아요. 도장 찍었단 말은 아무나 이것을 봐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요한이가 그걸 보고 하늘이나 땅에나 아무도 누가 이 인을 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요한이가 펑펑 울고 있으니까 보좌 뒤에 앉아있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 그 책을 펴고 떼고 펼 거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해가지고 취하자 이제 내 생물하고 그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왔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4절 얘기를 못했는데 그 내 생물이 누굽니까? 사람 같기도 하고 사자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뭡니까? 하던 이 네 생물들이 뭐라고 하느냐? 어린 양 예수께 무조건 아멘이시오,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능력을 돌릴 분이다라고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분의 말이면 무조건 아멘 해야 한다. 그리고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고 엎드려야 한다. 아멘이란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나도 그렇게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리고 엎드렸단 말은 그분을 경배한다는 의미고 그분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의미죠. 자, 오늘 6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 책을 이제 취했는데 인을 띄는 작업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7인 중에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하나를 떼니, 도장 찍은 게 도장이 7개가 쳐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떼니,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 앞에 네 생물이 있었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이 말하되, 우레와 같이 말하니까 큰 소리로 말한 거죠. 아주 우렁찬 소리로 말하는 거겠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탔다, 또 그분이 활을 가졌다, 또 면류관을 썼다, 이기고 이기더라. 흰 말은, 희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정결,
정직함, 성결 의미예요. 그 말은 능력과 권세를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해석되려면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활은 뭐예요? 무기잖아요. 싸우는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서 대승리하고 승리하더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인을 떼실 때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둘째 생물이 그 중에 네 생물 중에 어떤 생물인지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여기 순서대로 말하면 두 번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든 두 번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생물이 뭐라고 뭡니까 말합니다. 요한에게 오라 하더라. 그런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하나님 허락을 받은 거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서, 이 붉은 말은 전쟁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다. 화평을 없애고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죽이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있을 걸 얘기합니다. 전쟁이. 세 번째 일을 떼실 때 들으니 세 번째 생물이 말을 하는데 또 요한에게 오라 해서 보니 뭐요? 검은 말이 나오더라. 이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있더라. 저울이 있었어요. 저울은 되게 무게를 다는 거잖아요. 무게를 다는 겁니다. 무게를 많고 적음을 정확하게 다는 게 저울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에서 가만히 들으니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한 데나리온에 한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이 검은 말은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흉년입니다. 흉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면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면 지금 남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남자들이 하루 가서 일하면 15만 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얼마나 치솟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곡물이 땅에 거의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그리고 밀 한 대면 밀 한 대의 세상에 15만 원 가치가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비싼 거예요. 쌀 한 가마니만큼 된다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거기 말해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 하루 품삯 가지고 보리 석 대밖에, 그러면 한 가족 먹고 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식량으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식량 빼앗는 전쟁을 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세에는 이 식량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니 네 생물이 음성이 들렸다. 네 번째 생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 중에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이 들리니 가로되 내가 보니 뭐라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은 사람을 죽이는데 지상에 있는 사람의 4분의 1을 죽인다잖아요. 그럼 얼마나 죽이는 거예요?
지금 50억이라고 할 때 4분의 1을 죽인다 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거죠. 땅의 4분의 1이 죽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네요. 그죠? 네. 전쟁으로도 죽이고 흉년으로도 죽이고 또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 지역에서 두 나라가 티그락타그락 싸우니까 가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구호 물자도 좀 보내고 가서 군인도 좀 파병해 주기도 할 수도 있고 무기도 좀 이렇게 대줄 수 있는데 지구의 4분의 1이 이 정도로 싸우고 난리 나고 예를 들어서 죽게 되면은 뭐 흉년에도 죽고 그러면 누구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어느 나라 가서 도와줄 수가 없어. 못 도와줘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죠. 말이 4분의 1이지 4개 중에 하나? 그럼 조금 되는 것 같죠. 그죠? 100개 중에 25개가 4분의 1이잖아요. 1000개 중에 250개예요. 10,000개 중에 25,000.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말세에는 엄청난 이런 일들이 사람이 죽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전쟁으로도 기근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일어날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5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심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한테 마귀의 자식들한테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죠. 남의 나라도 많지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초창기 때 엄청 많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죽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죠. 우리를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인 자들을 그 원한을 갚아달라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좀 더 기다려라 그잖아요. 왜? 너희들처럼 순교할 사람의 숫자가 차야 한다. 아직 너희들처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수가 아직 덜 찼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라. 그 숫자가 차면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거기 다 나와요. 예수님이 24장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전부 거기에 다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있는 얘기가 여기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24장에 나와 있는 것의 일부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심판이 그때 있을 건데 여기 보면은 큰 지진이 6번째 인을 떼니까 이 지진이 어느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예를 들어서 10군데서만 한 지진이 일어나서 막 그냥 5만 명, 10만 명씩 막 죽은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20만 명, 30만 명씩 죽은다고 그래. 그게 10군데서만 어디 가서 누구를 도와줍니까? 못 도와줘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한 곳에서 나니까 가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지.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땅을 흔들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거 막을 재주가 없어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 해가 새카매진다잖아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태풍이 불 때 무화과나무에 열려있는 열매가 아직 익지도 않은 선과일이니까 익지도 않은 과일이 너무 바람이 세니까 다 땅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우후죽순으로 떨어질 거다.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진짜 하늘에 있는, 여기서 해는 뭡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다 의미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이 성경은 보나 마나요. 그냥 기록된 대로 일단은 봐야 돼. 예. 그러죠. 성경이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이 얘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단들이 지금 신천지 이단이 어떤 이단인데 전부 성경을 지 임의대로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이단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성경은 기록된 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감 없이 봐야 돼. 그냥 때로는 우리가 비유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 그렇게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해가 검어진다. 별들이 떨어진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떨어지듯 태풍에 떨어지듯 떨어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체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해가 검어진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칠흑같이 되는 거지. 사람이 뭐 살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며 떠나가고 산과 그 다음에 섬이 막 옮겨간다잖아요. 없던 것이 생기고 있던 것이 없어지고 이쪽에 있던 산이 저쪽으로 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체의 이변뿐만 아니라 땅도 제2변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또 화산도 폭발하겠죠. 없던 산도 생기고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여기 있던 것이 없어지고 저쪽에서 생기고 저쪽에 없던 것이 이쪽에 생기고 그런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도 이변이 생기고 땅에도 이변이 생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더라. 숨는다고 돼요? 이게 흔들어 버리는데 안 돼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16절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의 얼굴이죠. 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환란이 누구로 인해서 온다는 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그때서 안 거요. 평상시 편안할 때 얘기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면은 콧방구 빵빵 끼던 사람들이 그때서 되면 오메 진짜네 진짜 이제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이제 뭡니까 지나가 버린 거죠. 차 지나가 버렸는데 뒤에 흔들어 봤자 소용없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동네 사람만 아는 게 아니요. 온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미 시간이 끝난 거죠. 왜냐? 초림 예수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온갖 죄를 지어도 다 믿기만 하면 용서하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심판주로. 그러니까 눈꼬만치도 그때는 뭡니까? 자비도 궁율도
아량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칼 같아. 그때는 믿었냐 안 믿었냐 둘 중에 하나. 또 믿어도 잘 믿냐 못 믿냐 그것까지 다 구분해버려요. 그래서 엉터리로 믿은 사람이 다 남아버려요. 환란에. 바르게 믿은 사람 다 휴고되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걸 휴고라고 그러잖아. 이제 이 뒷부분 이제 우리가 쭉 가면서 계시록에는 어떤 일들이 기록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으면 또 계시록은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쑥 살짝 이렇게 살펴보고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는 것은 땅에서 복을 받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 환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해 주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